오늘은 재림 예수가 죽는다, 그러니까 사이비인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의 말씀은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그대로 핵심만 따라가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의 핵심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마지막 때를 유예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곧 재림의 날이지요. 그날은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일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역사적인 날이 재림의 날인데, 지금 세상에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죠. 우리나라에만 50명이나 되는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이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재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가 왔는데 비밀스럽게 오기도 하고, 재림 예수가 왔는데 영적으로 오기도 하고, 재림 예수가 왔는데 다시 아기로 와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도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 100%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가 왔는데 신령한 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도 홀연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껏 하는 일이 자기를 재림 예수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해서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조잡한 교리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 예수라는 자가 교주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종교를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오시면 만국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셨다면 수십 년에 걸쳐서 다시 전도하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수십 년째 모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숫자를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그 숫자가 넘으면 또 뭐 되지도 않는 이상한 교리를 또 만들어서 따르는 자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라면서 왜 그렇게 인간적인 수고를 그렇게 애써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리의리한 건물은 왜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과 여자에 대한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재림 예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일들을 하면서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과 종말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면 지금 벌써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졌어야 합니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과 고통의 시대가 있을 것은 분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가 오시면 심판의 역사가 있고 이어서 죄와 사망의 역사를 끝내고 세상은 완전히 회복되고 아름답고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진짜가 아니라 사입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많다고 했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관의 박태선이라고 하는 자는 1990년에 사망했습니다. 천국 복음 전도회 구인회는 1976년에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1985년에 사망했습니다. 영생교회 조희성은 2004년에 사망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은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들과 같이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인물들도 있지만 신천지 이만희, JMS의 정명석, 장길자와 같은 그런 여전히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의 교주나 지도자를 재림 예수 혹은 보혜사 혹은 여타의 신적 존재로 추앙하며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재림 예수나 하나님이었다면 죽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칭 재림 예수라고 불리는 교주들 그리고 지도자들도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결코 재림 예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다 알게 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림의 때이고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 잡다한 가짜 사이비 집단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